기독교 절기로 말하면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부활주일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에는 밥 한 끼 금식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금식하고, 어, 더 나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면류관, 그것도 가시면류관 진짜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고행을 하고 어떠한 내 몸을 어떻게 아프게 힘들게 해서라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느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기간이 지금 이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저 본능적인 본능이 발동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예수를 배워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그저 나의 생각과 내가 의로워지고 싶고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그 길에 나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러한 자는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자이며 이러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한 환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행위의 모습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권자,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구해야만이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마음과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싶으세요? 면류관 쓰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나 좀 때려달라고 하면서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나도 좀 조금이나마 완성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안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 6일째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맨 마지막으로 늦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모든 것들을 편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를 6일째 만들었습니다. 늦게 창조하신 그 깊은 뜻은 인간이 살기 좋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생고생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서 나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그렇게 어떤 곳에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전부를 관리하도록 만드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 모두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잠도 자지 말고 그저 눈 뜨고 24시간 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편히 자도록 쉬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아담이 못다한 일들까지 다 이루시는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무언가 자기도 완성하고 자기도 무언가 완벽하게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욕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타락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완성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이제는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주시고 완벽하게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 하나 완성할 수 없는 찌질한 인생이 되었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 일하고 아무리 애써 모든 것을 가꾸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라지고,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언가를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참 슬픈 기도를 하십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과 하나님께 비참하게 버림당하고 죽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자지 말고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간절히 3번씩이나 말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몰려오는 피곤에 의해서 잡니다. 그러면 또 깨워서 기도하자고 하고 또 깨워서 기도하자고 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저 졸면서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키스부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자기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힘든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들과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지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잠만 자는 이 제자들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체포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키스와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가 비참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 예수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고 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왜 그랬을까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정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나 옆을 좀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내가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번호 정해서 1번 너 2번 너 누구 하면서 좀 그렇게 전략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고 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3번씩이나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제자들이 어때 보였을까요? 비기 싫었던 거예요. 저 못된 것들. 에라 니들 없어도 나는 나 혼자 간다 이 자식들아. 니들은 가. 너희들은 필요 없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비기 싫어가지고 가 이 자식들아. 나 혼자 간다. 너는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졸고 있는 제자들로 인하여 엄청난 상처와 실망해서 그냥 가서 자고 쉬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자고 쉬라는 그 의도는 무엇이며 제자들을 가서 자고 쉬라는 예수님의 그 당시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셨을까요? 이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눈물겨운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나의 옆에서 같이 나의 고난에 동참해줘야 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곁을 떠나서 가라. 그리고 편히 쉬고 편히 자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잡혀가서 홀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참뜻은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당하면 되는 거지 제자들까지 그 고난에 동참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오직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푹 쉬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당해야 되는 고통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야 할 죽음이기에 예수님은 그 가장 슬퍼하고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홀로 남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홀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도망가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나던 그들이 심한 압박감과 심리적인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파야 될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말을 하신 의미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혼자 모든 짐을 짓고 그렇게 끌려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전능자 예수가 그 피조물 인간에게 받았던 그 수치와 조롱을 어떻게 그는 감당하셨을까? 홀로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것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 한 건 해보고자 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다 떠났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배신의 아픔은 어떠하셨을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때의 한순간에 예수님을 다 외면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아마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받았던 배신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믿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멀리 있는 어떤 제자 배반하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두 종류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한 종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서는 제자이고, 다른 종류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고 쉬러 가는 제자. 그 두 종류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쫓아다녔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당해야 되는 이 시점에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의 그 쓰라린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비천한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참 마음 아프고 잠 못 이루고, 때로는 도저히 받아서 안 되는 배신을 당하고, 더더군다나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 정말 화가 나고 정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고통과 수모와 죽음을 당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을 자고 쉬게 하려는, 평안을 주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에게 오면은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 너희들이 질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지어줄 테니 나에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가면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는지.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 홀리시티 교회는 승리주간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승리주간에 승리를 만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감사함과 은혜로 찬양하며 기뻐해야 될 그 시간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서, 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왜 그렇게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우리 인간 자신이 스스로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왜 지려고 합니까? 왜 금식하려고 합니까? 왜 질질 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알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까?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홀리시티 교회가 창립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언제 고난주간이라고 우리 질질 짜면서 금식하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느껴야 된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너희들이 질 필요 없다. 내가 다 지고 간다.
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너희는 평안과 쉼을 얻을 건데 왜 아직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낑낑대고 울며 고난을 함께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에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며 거짓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지옥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 자신이 전혀 질 필요가 없으며 오직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오히려 모든 평안과 쉼을 준다는 이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완성이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란 예수님께서 홀로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 평안과 쉼의 완성은 인간의 어떤 참여와 인간의 어떤 수고와 인간의 어떤 동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룬 완성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이룰 수 없으며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어떤 완성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가서 쉬고 자라.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외 토픽 뉴스를 보면은 필리핀과 브라질 이런 곳에서 천주교도들은 머리에 진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치고 그 쇠사슬 달린 채찍으로 마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건 무슨 짓이다?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신의 고난에 우리한테 동참하라는 말을 이 성경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서 쉬어라. 가서 푹 자거라. 이런 구세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니들이 가서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며 나의 고난에 동참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는데도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 천주교도들은, 유대교도들은 왜 그렇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을 겪으려고 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쯔빙글리, 루터, 칼빈 이들은 우리 인간이 고난주간에 어떠한 금식과 어떠한 수행과 어떠한 고난에 동참하는 일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다고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금식하며 갖은 고난을 함께 하려 했던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신 것처럼 자고 쉬라는 의미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금식과 자신의 경건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나 개인의 신앙관으로 나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저 구원받으려는 아주 안 좋은 버릇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에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믿고 그 구원의 완성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우리는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고난주간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할까? 예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들처럼 자신의 머리에 면류관 쓰고 자신의 손바닥에 대못을 박으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찔림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평안을 얻었고 우리는 모든 허물을 벗었으며 우리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성으로 우리는 어떠한 죄악의 대가도 받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찔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그가 징계를 2000년 전에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채찍 맞을 필요 없이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인간이 애쓴다고 자식 농사 잘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